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또 누가 이 공간복음 모두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비유로 이 중요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오늘 비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가? 정말로 나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먼저 이렇습니다. 이 4절에서 8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이 길가와 바위 또 가시떨기 또 좋은 땅인 네 가지의 밭에 떨어지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네 가지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길가의 밭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마귀가 즉시 말씀을 뺏어가는 밭이고 이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긴 하지만 바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이다. 또 가시떨기 밭은 이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 씨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고 이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실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이 제자들과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감추어진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신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능력과 영광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받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마어마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 비유로 큰 무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그분의 나라, 이 그분의 나라에 속하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모두에게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만약에 첫 번째 길가와 마지막 반만 주어진다면 우리 마음 너무나 시원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바로 빼앗기는 사람,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시원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돌밭과 가시덤불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결정이 나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름이 필요하고 바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우리 자신이 가시밭이다, 돌밭이다, 내가 길가밭이다, 나는 좋은 밭이다 이렇게 딱 단번에 나누어지고 이것을 결정지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땅이 결실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길가밭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졌는지 가시밭에 떨어졌는지는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농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이 농사하는 자는 밭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씨가 결실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당장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가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위와 가시떨기의 비유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해석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너무나 복된데 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어떤 시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저 한낱 어떤 단어이고 텍스트 같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도대체 붙들 수 없게 만드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분명히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들었는데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만 내 앞에 딱 나타나면 그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엔 어떤 힘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믿음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향락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좋은 땅이 맺는 결실에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얼마의 결실을 맺습니까?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농사를 하면서 기대하는 수확량이 얼마 정도였냐면 7배에서 1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100배의 결실은 이 어마어마한 결실입니다. 이 시기의 열매가 고만고만해서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모르는 정도의 결실이 아니라 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 곳에 두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등불을 켜놨는데 그 등불을 굳이 감추고 가리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등불 비유에 바로 이어서 또 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어떤 사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밭은 결실을 못해서 지금 씨가 뿌려진 것인지 자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하는 좋은 밭에는 이것을 모를 수 없을 정도의 이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느 밭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드러나는 데 두어서 이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를 수가 없다.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 인생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할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말씀이 정말 실제인가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밭의 비유를 듣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좋지 않은 밭이구나, 나는 좋은 밭이 돼야겠구나, 이러한 정도의 적용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밭이 되기 위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내가 어느 밭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그저 붙들고 인내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심으로
그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그냥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인내하는 이 부단한 씨름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인내할 때 그러한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부단히 씨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유혹과 시험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인생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겪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단순히 내가 어느 밭에 있는지 확인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 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말씀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을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은 콩밭에라는 제목인데, 이 마음에 콩밭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주 쓰는 말인데 그 말씀의 유래를 보면 이 조선시대에 이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 사람들에게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의 주인에게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좀 주인에게 드리는, 그렇게 소장농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소장농의 어떤 이 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뭐 재산을 이렇게 저축하거나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이 가꾸는 밭 옆에 이 척박한 땅에, 이 주인이 없는 척박한 땅에 콩을 심어가지고, 이 콩이라는 작물은 뭐 딱히 이렇게 거두지 않아도 좀 이렇게 가꾸지 않아도 자라나는 대표적인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서 이 소장농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그 소장농은 분명히 주인의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콩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콩을 누가 이게 좀 먹으면, 새가 와서 먹으면 어떡하지? 누가 이것을 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통 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그 마음은, 그 정신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할 때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콩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지만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밭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전부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함으로 이제는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씨, 말씀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성경에 이 증언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텍스트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또 이 상황에서 인내함으로 또 그분을 의지하고 아뢰고 의뢰함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